성탄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어색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때쯤 되면 우리 마음도 들떠 있었어요. 사회적 분위기도 역시나 꽤 들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말이 전도되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는 많이 차분합니다. 차분해졌다기보다는 성탄절을 사회적 무관심 속에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갖기도 합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림들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고 구유도, 또 마리아와 요셉도, 천사도, 목자들도, 별도, 그리고 동방박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들이, 또 그림들이 연상이 되고 떠오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욱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기다림에 관해서입니다. 기다림에 관해서. 성탄은 한마디로 기다림 끝에서 열린 구원 사건이다. 기다림 끝에서 열린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특별히 두 분의 노인이 등장하죠.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두 분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어떻습니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시몬과 안나는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흔들림 없이 견고하기만 했겠습니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더 길어질수록 의심이, 의문이 커집니다. 때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자라기도 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갖는 것처럼 어쩌면 시몬과 안나 역시 그랬을지 모릅니다. 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이 가졌던 이 생각이나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답, 그것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성탄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오랜 동안의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성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 시간에는 제가 제목으로 기다림의 무게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너무 길어서 다음 것을 담지 않았는데 기다림의 무게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도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네 부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부분은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로 오신, 율법 아래에 나신 예수님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신 예수님. 자,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모세의 법대로라고 하면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런데 22절 앞절인 21절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거기에도 할례할 8일이 되네.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이미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 이 참에 이렇게 돼 있고, 정결 예식의 날이 이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죠. 또 23절에 보니까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결국 율법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해요.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가 율법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율법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찼다는 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실 때가 찼다. 그 얘기입니다. 그 표현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랜 동안의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자 계획하고 계셨는데 아직 때가 차지 않았던 거예요. 비로소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것이고, 또 그 다음 뭐냐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제정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율법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를 받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역시 율법대로 말씀하는 것,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가?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유대인들은 더할 수가 없지만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폭넓게 보자면 우리도 역시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희망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얘기입니다. 구속하셨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야 유일하신 한 분 독생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 자매된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속량이라는 것은 곧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은 1차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 의로움은 바로 십자가 후에 부활로 말미암은 겁니다.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부활의 본문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 아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동일한 문맥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율법 아래에 아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만민을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말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제 한 절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즉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누가요? 주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자, 이 정결 예식의 날은 두 관점에서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앞에 8일,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잖아요. 그것도 역시나 정결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고 또 마리아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레위기 12장 2절부터 6절까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7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정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33일 동안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한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이 말씀의 시점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약 40일쯤 되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40일. 난지 40일.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목자의, 베들레헴 목자의 또 방문도 받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 태어나지 그날 베들레헴의 목자가 예수님께 경배를 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정결법에 따르면 난지 7일 동안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방문은 아니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적어도 8일째쯤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출생한 지 약 40일 지난 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23절에 보니까 또 주일법에 쓴 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게요? 출애굽기 13장 2절 12절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초태생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초태생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여호와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어때요? 속전을 바치는 거예요. 속전을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데 그 아들을 대신하여 속전을 드림으로써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록을 보아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분의 제물됨, 그분의 희생과 관련이 있다. 성탄은 먼 이야기긴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십자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니까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합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레위기 12장 8절 또 5장 11절 이런 데 보면요, 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은요 아주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장 값싼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립니다. 어린 양을.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조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제물로 준비하여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의 부모, 주의 부모들은 매우 가난했다는 겁니다. 가난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아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육신으로 나자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가난한 가운데 사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신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이 많은 두 사람이 조명이 됩니다. 한 사람은 앞서도 나왔던 것처럼 시몬,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노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공통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몬에 대한 기사는 25절부터 35절까지 좀 길게 나와 있어요. 이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약속을 붙든 기다림. 약속을 붙든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헬라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거기에는 사실 여기에는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가 바로 있다라고 하는 이곳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미완료, 그것은 계속을 나타낸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일단은 겉핥기로 일단 본다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 또 이 사람은 경건하다. 의롭다거나 경건하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를 1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내 백성을 위로하는, 궁극적으로 위로자가 되시는 분 누구냐?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럼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네,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러니까 신학과 관련해서 얘기하냐면 이것을 기다림 혹은 인내의 신학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바로 무엇을 기다리는가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기다리는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요점, 기다림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체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한 기사 가운데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무엇이 특이합니까?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25절 뒷부분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이 그에게 있었다. 그는 기다리는데 성령 안에서 기다렸다. 겨우 그가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뒤에 가보면 메시아를 알아보는 눈은 지식, 내가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계시로 열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바로 이분은 성령과 관계가 깊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다리던 자가 바로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의식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도 또 있겠죠. 자,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에 마침, 이 마침은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시몬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만남이기 때문에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요, 이 정결 의식을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성전을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시나 지시하셨을 것으로 알게 하셨을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기다림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다릴 때 진짜 참된 기다림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다림의 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몬이 이제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28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주제요.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 얘기한 거죠.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자, 어떤 고백일까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제가 기다릴 것도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 삶은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자유. 내 종,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름 그가 이 자유함을 느낀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끝이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다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가 참된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서는 주의 구원, 예수님을 주의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른한테 혹은 엄마 아빠한테 안겨있는 어린 지체인데, 일뿐인데, 그런데 그 예수에게서 구원의 역사를 그가 본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았다. 오늘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는 이렇게 받으니까 좀 이상한데 이 아기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다. 만민 위에서 그들 앞에 예배하신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32절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요? 이 아기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그러니 이 예수님의 성탄, 이 성탄은 처음부터 세계 선교와 관계가 깊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선교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반추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고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고 또 창세기 18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무슨 생각하신 겁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속이겠느냐, 무엇을 감추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의 약속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에게는 빛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으로 오셨다. 그것이 이제 시몬의 예언이고 증언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러니까 주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이 말 듣고 매우 놀랍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 그러나 시몬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4절을 볼 차례인데 시몬이 그에게 축복했어요. 축복. 앞에 내용들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언의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한자로 말하면 흥하게, 패하게 이런 것 아닙니까? 자, 누가요? 이 아기가. 그러니까 이 아기가 인생을 결정한다. 누군가는 흥하게 하고 누군가는 패하게 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멸하게 할 것이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는지에 따라 흥과 패가, 성과 패가 달라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중립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흥하게 되고 누구는 패하게 된다. 믿는다면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고 거절한다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뒷부분에 보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 아기는 세움을 받았는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이 표적 자체는 보통 우리가 기적을 요한이 표적이라고 불렀잖아요.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다르지 않아요. 그 표적이 그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을 거예요.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다. 거절당할 것이고 비방당할 것이다. 또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성탄에는 이미 뒤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5절에 특별히 마리아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한 대목이 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내 마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마음을 칼이 찌르듯.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케 하죠. 결국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그 십자가 아래에서 목도해야 하는 그런 아픈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힘겹고 아플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없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니라. 마찬가지예요. 이 아기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이 아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을 거다. 누군가는 믿음으로, 누군가는 거절, 누군가는 핍박, 누군가는 그 이상의 것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은 그들의 운명을,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볼 텐데 36절부터 38절까지가 안나에 대한 기사입니다. 안나. 자, 여기에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어떤 제목이 좋을까요? 기다림이 삶이 된 신앙, 이렇게 붙여볼 수 있겠어요. 기다림이 삶이 된 신앙이었다. 자, 안나에 대한 기사. 안나가 누구인가? 36절에 그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안나라 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분은 여자예요. 여선지자였다. 그리고 나이가 매우 많았다 되어 있습니다. 몇 살인데 나이가 많은 걸까요? 자, 설명이 나오는데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언제 혼인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혼인한 동안 7년 동안은 남편과 살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남편이 7년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부가 되었네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아주 명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라는 이 이분이 지금 84살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과부가 된 후에 84년이 흘렸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84세도 많은 나이지만 또 달리 해석하면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선 혼인한 지 7년 만에 7 더하기 84 하면 벌써 90이 넘는데, 혼인한 날짜를, 혼인한 그 나이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거의 100이 넘는, 이렇게도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본문은 나이가 매우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 상황으로 보면 80세도 나이가 많은 거고, 100세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아주 많은 거다 이렇게. 근데 해석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31절에 그 다음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앞에 시므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밤낮으로 금식을 아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기도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때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섬겼다. 안내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경건의 모습이 평생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경건은 일시적으로 경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평생 동안 안나처럼 경건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이죠. 안나라고 하는 이 분에게 기다림은요, 결국 삶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하나님 가까이 친밀히 교제하는 삶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38절에도 마침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마침. 이것도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때 나와서, 이때 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축복하고 예언한 바로 이때죠.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역시 감사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은 결국 누구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메시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전파했다, 이런 것입니다. 아기에게 대해 전파했다. 그 기다림은 개인적인 것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단지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구원은 공동체적인 소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속량은 공동체의 소망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기쁨만 아니라 이제 만민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나가서 전할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단락은 39절에서 40절, 아주 짧은 내용이 있습니다.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앞서 살펴봤던 율법 관계된 모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갈릴리 나사렛 가서 사셨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성전에서 돌아가서 어디예요? 일상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예수님이 자라는데 강하여졌다. 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아기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 그 인성이 이제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후 예수님의 30년 가까운 시간을 한 절로 요약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의 12살 때의 기사가 한번 나와요. 그러나 공생의 이전의 기사로서는 그것만입니다. 없어요, 다른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40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30년 가까운 인생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성자에 가셨다. 성자에 가셨다. 준비 시작하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기다림의 세월을 사셨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예수님도 역시나 기다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치기 위해서 30여 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성탄은 누군가에게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에겐 뭐예요?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결과였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기다리겠어요. 때가 찰 때까지 그 아들을 사람으로 율법 아래 보내시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
외에도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과 안내처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는 분명히 약속의 성취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죠. 시몬이 고백한 것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 분명히 주어질 것을 분명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시몬과 안나는 기다림과 인내가 결국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본보기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교훈과 도전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내가 기다리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신앙적인 참된 기다림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몬과 안나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그 기다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림은 단순히 수동적인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고 이것이 수동적인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안나가 특별히 보여주는 것처럼 성전에서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섬기며 평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인내하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기다려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신학적으로 성화와 쾌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국은 성장, 성숙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기다림 속에 인내하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끝을 분명히 보게 된 거죠. 성탄에서 이미 십자가가 예고된 것처럼 기다리는 영광과 고난의 요소를 동시에 포함한다. 기다림은 신겨운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나는 지난한 기다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시몬과 안나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기다려온 분들이 있어요. 시몬과 안나는 아주 오랜 동안 기다린 것은 아니었죠. 인생에서는 기다렸지만,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이 교회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1세기의 초반에 기다렸던 분.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지난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려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계속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아시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는가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취를 기다립니다. 다양한 기다림의 모습이 있지만 신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함을 믿습니다. 그 누구를 기다리는가가 사실은 기다림의 요체,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그 기다리는 방식에 대해서, 그 기다림의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묵상하시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를, 그래서
잘 기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목도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